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이 어린 왕자가 자기의 소행성을 떠나서 여행을 하는 중에 여러 어른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른들은 어린 시절에 아주 순수했던 그런 마음이었다가 여러 가지 세상의 법칙들에 물들이면서 점점점 변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어린 왕자가 네 번째 소행에 보면 그 성의 별에 어, 그 사업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업가가 얼마나 바쁜지 어린 왕자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고 하늘의 별만을 이렇게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 더하기 3은 5, 그리고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그러면서 이 수억 개의 별들을 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아니 아저씨, 뭘 그렇게 계속 세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짜증 섞인 그러한 소리로 나를 방해하지 마라. 나는 지금 저 이름 없는 별들의 숫자를 다 세고 기록해 가지고 내 장부에 기록해서 그것을 금고에 넣고 문을 잠그면 그것이 내 소유가 되고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어른은 쌓아두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덧셈의 기쁨만 알았지 이 뺄셈의 여유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린 왕자의 그 별에는 매일마다 물을 주고 돌보고 가꾸는 장미꽃이 있습니다. 이 장미가 어린 왕자에게는 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사랑의 대상이고, 그런데 이 별을 날마다 세고 있는 이 사업가에게는 이 별이 경탄과 감격의 대상이 아니라 그 수를 세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소유의 숫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어른들이 이러한 변해버린 어른과 같은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줄도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늘의 별만 봐도 신비롭고 경이롭고 감탄을 했고, 길가에 피어 있는 그 장미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거기에 감동을 했고, 또 나와 친하지 않은 그런 친구다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는 나의 손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도 함께 나누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맑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친 이 세상, 경쟁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조그만 손 안에 있는 이 숫자만 계속 계산하고 그것을 세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되는지 이득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따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덧셈의 즐거움은 알았지만 뺄셈의 또 나눔과 비움의 그런 유익과 여유는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거칠어진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 또 열심히 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고도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나누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5번째까지 나눴고 오늘은 양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덧셈의 즐거움, 쌓아두는 것의 그런 기쁨보다는 나를 비우고 또 빼고 또 착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의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선이란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한자로 보면 어질양 그리고 착할 선이라는 거예요. 어질고 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마음속에 착한 생각을 품고 있는 어떤 내면의 생각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으로 섬기는 친절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선을 행하다가 사람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왜 낙심하게 될까요? 선을 행하다고. 그것은 어떤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저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베풀고 섬긴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런 반응이, 나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표가 달라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시간표가 다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영적인 농사도 같아요. 농사는 꾸준하게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바로 결실하지 않죠. 계속 물을 줘야 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봐줘야,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면은 결실하게 되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알겠지만 이 결실하는 그 기간도 각각 다 나무마다 또 열매마다 이 기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예상하는 그런 타이밍을 사람들이 맞춰놓고, 그 자기가 예상한 타이밍의 어떤 결과가 오지 않을 때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또 낙심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낙심하는 이유는 내 의지의 그 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도덕성, 내 안에 있는 성품,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금세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내 노력으로 막 쥐어짜는 거예요. 다 쥐어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피로감이 오고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오늘 그 양선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양선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나의 어떤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 포기하지 말고 이것은 너의 타이밍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계산기,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그 거두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 양선의 모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함에 있어서 조금의 오류나 결점이 없으신 완전한 양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되새기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완전히 물들여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서 그 양선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양선은 단순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꺼이 적극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그 선함을 나타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든 선인과 악인에게 동등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의를 비춰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선한 바람과 깨끗한 공기와 그리고 따스한 햇빛과 그리고 사계절에 이 순환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선하든 악하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함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각자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의 속사정까지도 낱낱이 다 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양선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낭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쏟아주시고 다 부어주시고 기꺼이 낭비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양선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세상의 효율성으로 따지고 또 세상의 어떤 계산 방법으로 보면 저렇게 악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잔혹한 그런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낭비로 인해서 온 인류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양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라는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을 거슬러서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라면 바로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할 테지만 하나님은 또 참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으로 우리를 강요하면서 억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온유와 인내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변화를 유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양선,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조건 없는 그런 낭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쏟아주시는 그런 거룩한 낭비를 오늘도 쉬지 않고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들도 계속해서 그 선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해서 성경과 또 인류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말미암아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 그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또 죽였던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로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가가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한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친교하고 함께 협력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의 손을 붙잡고 이 머뭇머뭇거리는 이 사울의 손을 붙잡고 교회 사람들에게 가서 이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고 이제는 그가 교회 대적자였지만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증자가 되어주고 또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과 이제 가깝게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바나바는 그의 교회의 중심적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자기는 낮아지고
오히려 바울은 세워주는 그 역할로 말미암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복음 전도자가 그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외받을 수 있고 또 왕따 당할 수 있고 또 오해받을 수 있고 공동체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가서 손을 잡고 그 중심부로 이끌어주는 그런 착한 행동,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가치인 양선은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그 인재가 갖춰야 될 성품적인 그 능력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기업의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한국의 그 토크쇼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는 자신의 인재 채용에서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지능이나 스펙이 아닌 인간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은 이제 흔한 상품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엄청난 그런 지식인들이 배출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고성능 AI는 오히려 사람의 지식을 능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능과 스펙이 뛰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차별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계나 데이터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정의한 인간성의 핵심이 뭐냐면 그는 베풀 줄 아는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직 안에서 동료가 성공하거나 주목을 받았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어떻습니까? 반면에 이 동료의 성공을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또 어떤 신입사원이 오거나 같이 협력하는 어떤 부서가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주는, 그래서 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 어디 가든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공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과거의 착함과 현대의 착함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성격이 유순하고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착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사람을 착하다고 했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착함이 능력이 된 거예요. 능력이.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 없을 정도로 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동적인 착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인과 협력하고, 그리고 타인을 응원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기꺼이 내쏟아서 다른 사람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성품이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이 자신만 움켜쥐는 그런 이기적인 도태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선함이 성공한다라는 어떤 성경적인 원리가 점점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은 이 성경 말씀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게 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양선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다,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현대는 어느 시대보다 역사상 가장 영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가시를 돋추고 있고, 그리고 믿음과 어떤 신뢰보다도 경계와 그리고 불신, 그리고 의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메말라서 믿고 의지할 대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양선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온전한 양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교회에 임하십니다. 교회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양선의 시작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지역사회와 잘 소통하고 잘 협력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사례를 한 목사님이 와서 강의 시간에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교회 상가 2층에서 조그맣게 성도들 10명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 초기에 이분에게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택배, 무더운 여름에 택배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물건과 또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우편물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보면서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저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건물 1층과 교회 입구에 아이스박스를 좀 만들어서 거기다가 얼음과 시원한 물과 음료를 좀 준비해서 택배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이렇게 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 음료를 마음껏 드십시오. 이렇게 써놓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하시는 그런 배달 일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 작은 배려에 너무 감사해서 그분들도 이렇게 이 여러분의 그 배려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쪽지를 그렇게 남겨두게 되었고, 이것들이 그 지역 상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그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 있는 분들이 같이 감동을 받아서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거창하지 않은데 이 작은 배려와 이 관심과 선행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것도 다른 사람을 동참하도록 이끄는 그 힘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두 가지 방향이에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해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행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회를 잡아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배려와 그 섬김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하는 분이나 또 청소하는 분에게도 밝게 인사를 해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손에 뭐가 쥐고 있으면 그분들은 한국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뭐 음식이라든지 뭐든지 그렇게 건네줄 수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힘들어 보이는 그런 지쳐 보이는 동료를 살피면서 오늘 참 힘들어 보인다. 커피 한 잔 이렇게 시원한 커피를 내주면서 힘내라면서 이렇게 격려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라는 것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 가리지 말고 선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형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멀리 가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선함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먼저 가정에 있는
우리의 아내나 남편에게 살피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어려운지를 살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얼굴을 표정을 살피면서 저분의 삶은 지금 어떤지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라.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가가지는 못하는 그런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은 다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이게 교인들 한 명 한 명에 보면 한 명 한 명에게 이게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요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해 주고 또 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 교회는 고향을 떠나온 지체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낯선 외국 땅에서 적응하기 힘들어서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 새로 왔는데 교회가 아직 서먹서먹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나바처럼 다가가는 거죠. 바나바처럼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그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래야 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